네, 저는 춘천에 있는 제따와나 선언에서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저희 선언은 주로 초기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언에서 하는 수행 방법을 중도 수행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는 불교의 그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인 팔정도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기본으로 해서 수행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중도 수행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교 수행의 핵심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뭐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다음에 뭐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 중도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른 견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방법, 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른 삼매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바깥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버려지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요 탐진치를 불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인 이거를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불선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선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쪽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것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쉽게 말하면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중도 수행은 이 바른 견해, 선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함으로써 먼저 바른 삼매를 개발한 다음에 그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고도의 지혜를 개발해서 이 세상에 이제 진리를 꿰뚫어하는 지혜를 개발해서 그 모든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향의 수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수행을 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바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이걸 뭐 좀 한자로 말하면 견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을 보는 거죠.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깥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이제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이 대상을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즉시 알아차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전제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견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돼야 우리가
자기 마음에서 탐진치 이런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것이 버려지면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알아차림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알아차림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세가 크게 나누면 이제 행주자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좌선,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선이고, 그 다음에가 경행수행이라고 하죠. 극기수행입니다. 경행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좌선과 극기수행, 경행, 이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격을 갖추어서 하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일하고 세수하고 아침에 깨어나고 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상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양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일상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천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좌선, 그리고 이제 격기수행, 경행, 그리고 그 나머지 일상수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좌선이나 극기수행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장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좌선이나 극기수행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그걸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수행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수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접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어떤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머무는 그런 삼매를 닦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정말 순간순간 잘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닦는 것에 훨씬 더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좌선이나 극기수행은 좀 삼매를 닦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수행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우리가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 지혜를 닦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언에서는 이 중도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좌선과 그리고 이제 극기수행, 그리고 일상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좌선을 통해서 하는 수행으로서 저희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호흡수행을 주로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호흡수행이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불교계에서 행해진 수행이고, 이게 우리 마음을 아주 번잡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삼매를 닦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매를 닦는데, 이 삼매를 닦는 방법이 보통은 이제 너무 그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삼매를 닦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삼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이 지혜, 그러니까 이 선과 불선을 정확히 통찰해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삼매에 드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삼매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는 대상에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집중하는 자기 마음을 잘 살필 줄 알아서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 또 그것이 좀 누그러졌을 때 일어나는 해태, 혼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쉬어지고 그러면서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삼매를 닦으면 이 지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힘을 지혜의 힘을 통해서 마음을 쉬게 해서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수행은 그냥 대상이 숨에서 발걸음으로 바뀐 것밖에 없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하듯이 호흡 수행은 숨에 알아차리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이 장애가 있는 장애 이제 어떤 건지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면 걷기 수행에서는 발걸음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원침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 수행은 아무래도 좀 너무나 복잡다변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내가 현재 하는 행위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그때 탐욕이 일어나는지 성냄이 일어나는지 또는 해태원침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린 다음에 다시 현재 행위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는 뭐 해태원침 같은 이런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호흡 수행과 걷기 수행을 통해서는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삼매를 닦고 일상에서는 그 우리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적시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거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 좀 주력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저희 선언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선언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고 걷기 수행을 어떻게 하고 또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이런 거는 직접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그 걷기 수행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여기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여기 도량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수행을 좀 실습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좌선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걷기 수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걷기 수행은 다른 말로 하면 경행 수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경행이란 말은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진 않은 말일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경행, 걷기 수행이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걷기 수행은 이제 발걸음, 자기가 걷는 이 발걸음 있잖아요, 그죠? 발걸음에다가 발의 움직임이나 발이 닿는 이 감각,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기 현재 일어나는 그 발의 움직임이나 감각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생각을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리 내가 발에 주의를 기울이려 해도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생각 중에서 좀 뭔가 이것저것 하고 싶고 뭔가 즐기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마음은 주로 이제 욕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불만스럽고 싫어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은 화라고 보시면 성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걷기 수행을 하다가 그런 내가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 생각이 이건 또 내가 뭐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구나 하면 욕망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빨리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냄이 화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불만스러운 주변에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게 느껴질 때는 그거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이제 성냄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발의 움직임이나 감각에 조금 이제 주의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때 손을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손에 또 주의가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 수행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요거 차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뼈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모으고 이 걷는 이 발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뒷짐을 쥐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손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리고 시선 우리가 이제 눈을 두는 시선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자세니까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눈만 살짝 아래로 깐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무래도 나가면 좀 줄 서서 걷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앞에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초점을 안 맞,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앞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선만 안으로,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걸어가는 지점에서 눈만 살짝 깔면은 보이는 지점에다 이제 시선을 두고 그리고 이제 하면 손은 이렇게 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걸을 때 이제 발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뒤꿈치부터 발을 대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너무 천천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걸음으로 이렇게 가되 요 발이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닿을 때는 닿는 감각이 있겠죠, 그죠? 그 닿는 감각 다시 오른발의 움직임과 닿는 감각 이렇게 천천히 현재 여러분들의 발의 움직임 주로 이제 발의 움직임과 닿을 때 그 감촉 감각이겠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일어서셔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걸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선 시간인데요. 먼저 대부분은 지금 뭐 자세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선 자세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요 부처님처럼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오는 이런 거를 가부좌 자세 또는 뭐 결가부좌 이렇게 말하고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올려놓는 걸 우리가 반가부좌라고 하죠, 그죠? 반만 올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이렇게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선 시간이 길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자주 할 때는 오른발을 했으면 또 왼발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한쪽 다리만 편하다고 계속 올려놓다 보면 아마도 양쪽 중에 좀 편한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한쪽만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골반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양쪽 다리를 다 내려놓는 거. 이거는 이제 평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평자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자선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좌선 상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자선 자세가 좀 어려울 때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이제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요 부처님 자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제일 일반적인데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 이렇게 접어진 발 위에다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는 이 자세인데요.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좀 내가 이따 졸음 요건 딴짓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요 자세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약간의 이제 좀 각성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게 조금 힘들다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쥐고 양쪽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뭐 이 여러 가지 자세를 이렇게 해보시고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이건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좀 편한 자세로 그냥 제일 내가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양팔은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허리는 그 의학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허리가 약간 S자로 되는 게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허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서 하고, 그다음에 귀하고 어깨하고 이제 엉치뼈 이게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자세를 경직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 풀 때 좀 구부러지거나 옆으로 이래 되거나 뒤로 이래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자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눈을 반개로 하라 그러거든요. 반쯤 감고 이제 내가 눈앞에 있는 여기다 시선을 두라고 하는데, 또 이 호흡 수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수행을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번뇌 이제 이런 장애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이제 이 인중주의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눈을 뜨고 있으면 그런 게 잘 포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할 때는 눈을 그냥 지그시 감으라고 보통 권유를 합니다. 눈을 감고 계시다가 졸음이 오거나 이럴 때 좀 잠깐 눈을 떠서 또 눈에 빛을 넣으면 졸음을 깨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또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눈은 지그시 감고, 그리고 숨을 쉬는 거는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됩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의학 상식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 건강에도 되게 안 좋아요. 얼굴형도 좀 안 좋아지고, 또 공기가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코에서 좀 걸러지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찬 공기가 바로 이래 들어가거나 먼지가 많은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 수행하는 데서는 입으로 숨을 쉬지 말라고 합니다. 입은 약간 지그시 다물고, 뭐 입은 약간 그러니까 반 스마일, 반 미소 정도 그런 느낌으로 입을 이렇게 닫고, 그리고 이제 입은 이렇게 약간 그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는 거,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앉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일단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스캔하는 거 아시죠, 그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래 아래로, 머리부터 이제 어깨, 양팔, 몸통, 그리고 양다리 이렇게 쭉 아래로부터 스캔하고 밑에서부터 스캔하면서 몸이 긴장되어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곳에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아래 위로 쭉 스캔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굳어 있는 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면, 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은 이제 숨이 좀 잘 드러납니다. 숨이 여러분들이 몸이 긴장돼 있으면 숨이 좀 거칠어지고 숨도 잘 안 쉬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이 좀 편하고 긴장이 쫙 풀어진 상태에서는 숨도 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몸을 약간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약간 뺐다가 다시 앉으면 이 자세가 조금 잘 잡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긴장을 충분히 오래 안 해도 됩니다. 한 1, 2분만 그렇게 해도 몸의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편안하게 드러나고, 또 심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잘해야 되는데 하고 막 우리 마음에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밖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실 호흡 수행은 우리가 밖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달리던 그거를 잠시 쉬고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욕망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의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막 달리던 생각을 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좀 이완하고 좀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막 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쉬고 놓아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어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는 걸 보면 또 자기 마음 상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놓고 숨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좀 쉰다는 이런 기분으로 수행을 하시면 심리적으로도, 이게 달리는 공부가 아니라 쉬는 공부란, 쉬는 수행이라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하면은 좀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숨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이러면 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숨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숨에는 우리가 그 숨을 잊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숨을 놓치면은 해태온침이 빠지기 쉬우니까 숨을 잊지 않고 숨을 알아차릴 정도의 긴장을 하고, 그 정도의 긴장감은 필요하거든요. 숨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그건 거꾸로 말하면 숨을 알아차리는 거는 계속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래 움직이면 그 생각을, 이 생각을 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호흡 수행은 기본적으로 삼매를 닦는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놓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자꾸 번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 두 가지 형태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어났는데 뭔가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들뜨고 약간 불편하고 몸에도 약간 반응이 있고, 이렇게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뭔가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생각은 반드시 그 뒤에 장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 뒤에 분명히 탐욕 아니면 성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 원하는 쪽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이건 대부분 탐욕입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에서 막 거부하고 이런 마음 형태는 성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싫어하는, 이건 지금 이런 생각의 정체는 욕망이구나, 또는 이 생각의 정체는 성냄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리고 막 졸리고 정신이 멍해지고 이러면 그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해태온침.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의 정체가 뭔지는 알고 빨리 숨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런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적인 동요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고 그냥 생각이 쓱쓱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그냥 쓱쓱, 그러니까 그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은 안 줘.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숨을 알아차리는 걸 깨질 않아. 그럴 때는 그 생각은 그냥 굳이 이렇게 뭐 탐욕인지 성냄인지 뭐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 거는 무시하면 돼. 근데 모든 생각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사실 이게 되게 이런 우리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건 중요한 내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 정체가 뭔지는 알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숨을 알아차리다 숨의 알아차린 이 자체를 깨버리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면 이게 욕망인지 성냄인지 해태온침인지 정도는 알고 돌아오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행은 욕심을 내면 오히려 수행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한 호흡만이라도 딴 생각 없이 알아차리려고 그냥 노력하는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호흡이 두 호흡 되고 두 호흡이 세 호흡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삼매의 힘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알아차리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숨의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의 움직임과 감각 여기에만 마음을 뒀듯이 숨을 알아차릴 때는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숨이 들어가는 문이 어디예요? 숨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숨이라고 하는 공기거든요. 외부 공기가 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갔다가 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숨 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숨이 들어갔다 하는 문은 이 콧구멍 근처잖아요. 그죠? 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 안에 들어간 거고 아예 이제 내부로 들어간 거고 이 문이라고 하면 인중주의가 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이 있는데 문 앞에서 가만히 지켜서가 있으면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을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인중주의에 그냥 우리 의식을 두고 있으면서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다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굳이 숨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여기다 두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이제 이 숨을 알아차리는 지점이에요. 인중을 집중하라는 이야기하고 인중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때 일어나는 생각이 좀 내가 조금 더 면밀하게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자선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반조 시간에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오가고 이런 생각들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마음이 어지럽구나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호흡 수행이 끝나고 자선이 끝난 다음에 반조 시간을 드리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면 돼요. 수행하는 도중에 이걸 자꾸 검토를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이 삼매가 안 닦여지거든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지금 잠깐이라도 몸의 긴장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몸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또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다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적어도 이번 요 시간만큼이라도 딴 생각을 다 멈추고 그냥 숨만 알아차리고 고요히 한번 있어 보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라서 그게 또 딴 생각으로 안 움직이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선을 했는데요. 호흡 수행 중에는 생각이 이제 수행이 향상될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이 숨이라고 하는 걸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뻗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의 정체 정도만 알고 빨리 이제 숨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호흡 수행 중이나 아까 한 극기 수행 중에서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깊이 이렇게 뭐 좀 반추해 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런 거는 이제 좌선이 끝나고 나서 내가 좌선 시간에 일어났던 생각들의 정체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걸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경전에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수행하는 이거에 대한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면 칠각지 중에 택법각지라고 있습니다. 이 택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The Investigation of Dhamma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내가 경험한 것들을 좀 우리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답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을 반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삼매 수행이 잘못하면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이해는 없이 그냥 막 집중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집중력은 좋아지겠지만 나중에 이래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뭐 내 마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버렸는지 이런 게 좀 별로 이렇게 명쾌하게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좌선 후에 또는 극기 수행 후에 이렇게 반조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조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 중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대해서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미래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탐욕인데, 욕망이라고 하고 바로 수행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던 생각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탐욕, 성냄이란 두 가지 그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욕망이 우리 생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두고 왔던 거 뭐 이런 생각들, 뭐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주로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들이구나 하면서 이 욕망이 드러나는 형태가 이러이러한 생각들로 드러나는구나 하고 한번 체크를 해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성냄도, 단어는 성냄이라는 건 단순하지만 그 성냄의 형태는 다양하게 한 시간 동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누구하고 싸웠던 일에 대한 불만, 또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오늘같이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번거로운 소리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거에서 특별히 좀 싫어하고 이런 거는 좀 불편해하고, 이런 이제 그런 걸 돌아보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반조의 내용이고, 또 내가 수행하다 좀 지루해지거나 따분해질 때 이렇게 졸음에 빠지는 거, 또 내가 앉아 있다 보면 편안해지니까 그거를 거기에 빠져서 즐기는 상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해태원침이 오는구나. 요런 이제 자기 마음의 움직임, 내가 어떤 식으로 앉아 있을 때 이 호흡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두면 다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이런 게 나타나자마자 또 일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의 패턴도 읽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반조의 내용입니다.
네, 이런 수행이 단순히 어떤 출가자나 전문적인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대상,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집착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이럴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이거를 완화시키고 이걸 버리는지 이런 방법을 배워둠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훨씬 괴로움이 적고 괴로움에서 좀 어느 정도 이상의 괴로움은 겪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괴로움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좀 더 깊어지면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이런 알아차림 수행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이건 필수적인 거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단순히 수행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